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제자도 이상준입니다. 오늘은 새하늘과 새 땅 제1장 내세적 소망의 문제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구약 성경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구원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하늘이 아니라 새로워진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나눔으로써 종말론에 대한 성경적인 시각이 무엇인지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죽어서 하늘 너머에 있는 천국으로 간다는 이런 생각은 어디에서 왔는가? 또한 이런 내세적 운명에 대한 가르침이 어떻게 땅의 회복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대체하여 대중적 기독교 종말론을 지배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해보겠습니다. 땅이 아닌 하늘을 구원의 목표로 보는 개념은 기원전 5세기 말과 4세기 초에 나온 플라톤의 가르침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플라톤은 영혼이 하늘의 별들 사이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나 후에 지상에 파묻혔다고 하는 밀교 신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불멸의 영혼과 일시적이고 부패하기 쉬운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주도 초월적이고 초감각적인 영원한 관념의 영역, 우리가 그걸 이데아라고 부르는데요. 그리고 가변적이고 물질을 특징으로 하는 감각적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어들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인간이나 우주는 모두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인데 눈에 보이는 몸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 불멸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영혼이 부패하기 쉬운 몸과 정면 대립하며 몸은 영혼을 잘못된 길로 이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각적인 이 세상에서 벗어나 영원 불멸의 세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몸이 그것을 계속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플라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학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철학이 등장하는 거죠. 철학은 죽음을 위한 연습이고 철학자는 자신의 영혼을 몸에서 분리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원론이라고 부르죠. 눈에 보이는 몸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으로 구분하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이원론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이 땅과 육체에서 벗어나 비물질적이며 불멸하는 영혼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정화해야 한다고 플라톤은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거죠. 이런 플라톤의 가르침을 계승하여 발전시킨 사람이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는 스승 플라톤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가르치긴 했지만 비물질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보다 우월하다는 플라톤의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여 발전시킴으로써 헬라 문화권 안에 이원론이 더욱 견고하게 자리를 잡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플라톤의 내세에 대한 가르침은 기원후 3세기의 그리스 철학자 플로티노스에 의해서 발전하여 신플라톤주의가 되었고요. 이 신플라톤주의는 기원후 4세기와 5세기에 우리에게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플라톤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는 헬라 철학으로 당시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것이죠. 이것이 후에 중세신학, 이제 보통 중세신학은 이제 조직신학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조직신학으로 발전하면서 땅에서 벗어나 하늘로 가는 것이 구원으로 설명하게 되었고, 기독교 신앙 안에 이원론이 견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그를 비판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구원과 신앙을
그들이 잘 알고 있는 헬라 철학으로 설명했다는 것은 매우 유용하고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의 부정적인 유산도 존재한다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성경이 계시한 구원과 종말에 대한 변형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구원과 종말을 이원론적으로 설명함으로 많은 곡해와 오해, 잘못된 아류가 생산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방금 말씀드린 구원을 이 더러운 세상에서 벗어나 저 하늘로 가는 것, 그것으로 구원을 설명하게 됐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지난 1500년 동안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설계하고 만들어 놓은 집 안에서만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집에서 바라보는 세상이 전부라고 여겼고,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 많은 성경 연구를 통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론과 종말론이 그렇게 이원론으로만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필요하고 유용했을지 모르지만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잘못된 주장과 가르침들이 마치 성경적인 진리인 것처럼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잘못된 전통의 집에서 나와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분명합니다. 이원론을 넘어서 성경이 제시하는 변혁적이고 총체적인 구원론과 종말론을 회복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2장에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이 제시하는 만물의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처음부터 살펴볼 것입니다. 이원론이라는 안경을 벗고 다시 한번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여행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런 내세론 혹은 이런 이원론적인 내세론이 무엇인가를 나눈 이유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안경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이제는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진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 안경을 벗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다시 읽은들 그 안경을 쓰고 그 본문을 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빨간색 그 안경을 끼고 있으면 모든 게 다 빨갛게 보일 뿐이에요. 또 노란색 안경을 끼면 모든 게 다 노랗게 보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경을 벗어야지 진짜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초록색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쓰고 있었던 내세적 소망의 문제, 또 이 이원론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인지하고 내가 이런 안경을 쓰고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 종말이라고 하는 거, 또 신앙생활을 그 안경으로 우리가 살펴봤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이제 그 안경을 벗고 진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시는지를 같이 살펴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2장에서부터 그런 얘기를 이제 차근차근 진행해 갈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진짜 성경이 말하는 통합적이고 총체적이고 변혁적인 종말론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다음부터는 2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좀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